할렐루야. 대표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주십시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서울역에 가면은 부산으로 가는 철도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도착한다고 가정해 볼 때 사람들이 서울역에 도착하는 시간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분 일찍 도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허겁지겁 1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열차 타려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착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출발 시간은 운행표가 있으니까 똑같이 일정합니다. 열차의 출발 시간, 또 열차가 가는 속도, 또 열차가 출발해서 도착하는 행선지 다 똑같습니다. 1등석에 앉았다고 빨리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등석에 앉았다고 늦게 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열차를 타고 똑같은 시각에 출발해서 똑같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타고 있는 승객들은 다 다릅니다. 나이도 틀리고 남자 여자 다 성별도 틀리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무, 지적인 수준, 가치관 보다 다 다릅니다. 틀립니다. 여행 목적도 틀리고 관광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 만나러 부산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직장분들 때문에 몸을 열차에 싣고 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늦게 이 땅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도착을 하는 인생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어디로 출발합니까? 출생할 때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도착합니까? 죽음의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출발지와 생선 도착지는 똑같은 인생 열차를 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차의 궤도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열차의 궤도를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인생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승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 열차를 타고 있는 그 승객들은 다릅니다. 진리를 쫓아 사는 승객들도 있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승객들도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가는 승객들도 있고 양심이 아닌 죽은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승객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을 해치는 사람들도 승객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열차를 타고 똑같은 시간에 출발합니다. 속에 있는 사람들은 틀립니다. 1등석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인류 인생입니까? 악한 사람이 1등석에 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3등석에 타고 있습니다. 합류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궁에서 산다고 해도 그 왕궁은 강도의 소굴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초가 삼간에 살고 있다면 그 초가 삼간은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두십니다. 두 여인이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한 사람은 취하시고 한 사람은 버려두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중심을 둔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욕심의 인생의 중심을 둔 사람들은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인생은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하나님으로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 혼자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을 찾습니까? 부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아담아, 네 중심을 어디다 두었느냐?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중심을 욕망으로 채우기로 결정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며 살아가게 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이 속에 있는 것들로부터, 사람이 마음속에서부터 악한 생각들이 솟아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 중심을 두는 순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학식이 있는 죄인과 학식이 없는 죄인의 차이입니다. 부유한 죄인과 가난한 죄인이 있을 따름입니다. 도덕적인 죄인이 있고 비도덕적인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범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고 범죄가 잠복 중인 죄인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인이 있는가 하면은 비공개적인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이 있을 뿐이고 한 사람들은 유행위도 드러나지 않아서 방 안에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열차에도 수많은 승객들이 담겨져 있는데 딱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과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승객들 둘로 나뉘어집니다. 창세기 노아 시대를 보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노아 이외의 사람들이 노아를 보니까 하루 종일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배만 있습니다. 너무 볼 때 한심하게 보입니다. 저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있을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노아의 중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노아가 무슨 생각을 갖고 그 중심에 뭘 두고 사는지 사람들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중심이 드러납니까? 심판의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나겠지, 그치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비가 오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40일 동안 온 세상에 물이 터져가지고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물이 차올라요. 사람들이 점점 높은 곳으로 막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물이 어디까지 차요? 온 세상 끝까지 다 차고도 15규빗이나 더 높게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들이 모든 사람들과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물이 불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계속 편안하게 올라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재벌가들은 높은 곳에다가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다가 거기다가 요새를 짓고 그리고 안전하게 숨어 있었는데 물이 그것 위로 15규빗이나 더 차오릅니다. 1규빗이 이 성인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입니다. 약 45cm입니다. 15규빗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곱하면은 6.8m. 여기서 보면 한 2층 높이, 3층으로 올라가는 그 정도 높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높이만큼 올라갔는데 그까지 올라간 노아와 가족들은 다 살았고 그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몽땅 다 심판받아서 죽었습니다. 조금의 차이인데 그게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거예요. 유한과 무한을 가르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6.8m입니다. 별 높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심으로 보면 엄청난 그러한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 조카가 삼촌하고 같이 거하기를 원해서 삼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가축이 점점 늘어나니까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인 롯에게 자기의 땅을 먼저 양보를 하면서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좋은 땅을 택하면 내가 나머지는 그 다음에 내가 처리할게. 그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 10절 바로 앞에 있는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정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러한 삼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촌이 아버지와 같잖아요. 그러면은 롯이 아버지와 같은 삼촌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 롯은 삼촌의 양보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방을 쳐다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
6절의 시작입니다. 같이 6절을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롯이 보니까 애굽의 나일강이 얼마나 비옥해요. 삼각지구도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강이 네 곳에서 흘러가지고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이제 너무 비옥하게 보이는 그 땅을 이렇게 파괴하고 그쪽을 선택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보십니까? 악한 죄인들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악한 죄인들이 사는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과 똑같습니까? 절대로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사는 곳은 죄인이 소굴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악하니까 악한 사람들이 사는 소돔과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 같아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틀린 것입니다. 절대로 같아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돔은 죄인의 소굴이고 에덴 동산은 낙원이란 말이에요.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롯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롯이 볼 때는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입니다. 소돔 땅과 여호와의 동산이 달라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롯의 눈에는 저 죄악의 소굴이었던 소돔과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롯은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욕망에다 두었기 때문에 그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망이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니까 소돔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롯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소돔 땅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에서 더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더 큰 향락을 얻었습니다. 좋은 집을 샀어요. 좋은 땅을 샀어요. 그리고 차를 바꿨습니다. 1등을 샀습니다. 주식도 많이 하고 증권도 많이 얻고 저금도 많이 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국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다 빼앗겨 버립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서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그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아들과 같던 두 사위들 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부치였던 두 딸들로 인해서 자식들을 낳게 되는 천륜도 범하게 됩니다.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다 뒤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한 이후에 롯이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네가 쓰는 대로, 네가 보는 대로 다 주겠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7절에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는 대로 보이는 것 다 준다는 거예요. 네가 다니면은 다니는 대로 몽땅 다 주겠다고. 그것도 송두리째 영원토록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7개의 문명들이 다 지나갔어요. 바벨론, 아수르, 그리스, 헬라, 로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동안 땅을 잃었다가 지금 갑자기 1948년에 땅을 차지해요. 인간이 본성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다 주겠다 그랬어요. 막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녀보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찾아봐야 될 텐데 내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보는 데까지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올라가서 찾아보고 다닐 것입니다. 폴 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교과가 하나 있습니다. 다흠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넓은 데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빠시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에 촌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굉장히 순박하고 계산도 잘 할 줄 몰라요.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다음이 빠시길의 촌장한테 땅을 좀 구하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요청을 하니까 촌장이 허락해요. 막 선물도 처음에 많이 줬어요. 근데 이 촌장이 땅을 그러면은 가지십시오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하루 동안에 다니는 그 거리가 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아침에 해가 딱 해가 뜨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촌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딱 나무를 꽂아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삥 돌아서 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와야만 돼요. 해 떨어진 다음에 오면 소용없고 해가 딱 떨어질 때까지 딱 도착하면은 1000루블, 1000루블이 요즘 돈으로, 한국 돈으로 말하면 36,000원. 옛날 돈이니까 조금 더 비싸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싼 거예요. 그걸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촌장 그러면 여기 계십시오. 촌장은 출발점에서 딱 있고 쭉 가면서 괭이를 잡고 그 다음에 백팩을 하고 짐을 먹을 것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저쪽에다가 괭이 가지고 구덩이를 파요.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식물을 하나 심어 놓는 거예요. 저쪽 두통이 가지고 거기서 또 괭이 파가지고 식물을 심어 놓고 넓은 땅을 다니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딱 가면은 1000루블만 주면 되니까. 그렇게 오는데 해가 막 그냥 어둑어둑 막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다가 뛰다가 이제는 짐이 무거우니까 짐 다 버리고 뭐 가지고 있던 건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괭이 하나만 들고 걸어가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해가 그냥 거의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멈출 수가 없어요. 해 떨어지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숨이 막 그냥 급하게 차는데도 계속 뜁니다. 거의 다 도착할 때가 다 됐어요. 근데 해가 그냥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끝났네. 그리고는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출발했던 데가 언덕배기. 그러니까 언덕배기까지 막 올라가니까 거기는 아직 해가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도착하는 순간 해가 똑 떨어진 거예요.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촌장이 아이고 수고했다고 장하시다고 결국 당신이 원했던 땅을 당신이 잡았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다음이 그 자리에서 탁 꼬꾸라지면서 피를 토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끝까지 가지고 왔던 그 괭이 그 촌장이 그 하인이 그래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200m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버리고 밤평같이 넓은 땅을 얻는 순간에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동분서주하면서 막 다니면서 땅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어디냐, 도대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다녀봐야지 하면서 종과 횡으로 다 다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멀리까지
그렇게 가서 봐야지 자기 땅이 되니까, 그만큼 자기 것이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뜻밖의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본문 마지막 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보다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브론이라는 말은 교제의 자리, 사귐의 자리, 친교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마므레라는 뜻도 강한, 활발한, 뜨거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교제의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자기의 중심을 두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땅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비전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심령 깊은 중심에 두었습니다. 롯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선택의 결과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 조상입니다. 따라서 사실 믿음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조상입니다. 저 이슬람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꼽습니다. 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세 개의 종교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결과입니다. 미국의 프랭크 시네트러라고 하는 가수 겸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1969년에 폴 앵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샹송을 개사를 해가지고 작사를 하고 시네트라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히트를 칩니다. 평생 그의 간판 곡이 되는데 그 곡의 이름이 My Way. 사람들에게 수많은 감명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몇 가지 후회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있었지만 그리고 때로는 의심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나는 끝까지 나이가 가야 될 내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라고 내용이 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시네트라가 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저 사람 정말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그는 평생 범죄 조직인 마피아와 연루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에게 여자 여배우들을 늘 대주는 투쟁의 역할을 하면서 평생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결국 중환자실에 들어가자마자 전초의 소생들, 현재 아내와 그 자식들 서로 싸우고 붙어서 철수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그의 마지막 인생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이웨이를 노래를 불렀지만 실제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욕망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의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겉모습과 중심이 틀린 것입니다. 동일한 인생 열차를 타고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 있지만 다른 인생인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심에 무엇을 두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중심에 욕망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몸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인생의 중심, 존재의 중심, 생명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낸다.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양다리 걸쳐서 두 개 다 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장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열차는 소리 없이 종착역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음을 아시고 우리한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 하시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욕심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15규빗 더 올라간 그 자리가 바로 생명과 삶을, 참으로 죽음과 심판과 영생을 갈라놓는 그러한 차이인 것을 중심으로부터 알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한교회 사랑하는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